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인가 처음 한다는 것은 설렘이 있는 것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고 꼭 해보고 싶은 일들, 딱 일생에 한 번밖에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이가 새 집을 장만하는 것,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새 집에, 내가 지은 새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 그 기쁨이겠죠. 또 약혼한 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는 일생일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굉장히 크게 모든 사람이 기뻐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 이젠 심고 그것을 거둔다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뿌듯한 설렘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처음에 직장을 갔는데 드디어 내가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는다라는 그 기쁨이겠죠. 내가 새로운 것을 무엇을 시작하는, 내가 새롭게 결혼을 하는 그런 기쁨들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평생 단 한 번 있는 인생일 때 굉장히 소중하고 기쁜,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큰 일들을 내가 맡거나 아니면 나에게 새로운 책임감이 중요한 일을 한번 맡거나 심지어 첫 번째 제가 운전대를 잡는 경험도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설렘이라는 것이 있죠. 이 두려움은 한번 겪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몰랐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지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실제적인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것은 좀 적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겪어보면 그 길을 한번 가보면 이 별거 아니었구나 해서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보다는 훨씬 아니었던 것. 그래서 한번 그런 길을 겪어보면 또 많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처음 겪었던 또 설렘들은 한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쁨은 뭐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또 족한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치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아갈 때, 근데 오늘 보면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또 기쁨을 집에다 두고 온 사람, 이렇게 쭉 보면 제게 느껴지는 그 대상은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자기 일생에 아직은 그의 삶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면 젊은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경험들을 아직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겪어보면, 지나가 보면 되어질 일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하나님의 전쟁을 보는 관점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전쟁을 하려면 우리 손자병법에 그런 말도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싸운다고 하면 상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에 맞춰 싸울 나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라는 것은,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병거와 마병과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우리들도 이게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 병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상대방을 딱 먼저 보고 비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밟아야 되는 스텝이 뭐냐면 적의 수혜를 알고 너희와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래요. 저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저들의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일단 세지도 말래요. 그리고 너희랑 비교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래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새롭게 내게 들어가야 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상대편 싸울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 정보가 아니라 나의 대장 되실,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내 앞서 나의 장수가 되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래요. 싸움의 완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딱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죠. 그렇게 적군을 보지 않으면 2절에부터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아무것도 싸울 대상에 대한 것들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와 나의 대장 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진 앞에 이 배틀필드에 적진 앞에 딱 서면 그때 누가 앞장서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장수가 나와서 이젠 대장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세라 나가서 싸우자 해야 될 텐데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손엔 칼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도 아니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외치래요. 네.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저들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영향받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저들을 안 보면 돼요. 보니까 자꾸 그것이 의식되니까 뭔가 그것이 반응이 오는데요. 그것을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래요. 그럼 제사장이 와서 지금 왜 제사장에 봤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의식하고 좀 뭔가 시각적으로나 뭔가 그들의 눈앞에서 만져질 수 있는 그 감각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지만 제사장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셋 다 똑같지만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특별히 다른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그 거룩함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주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인식시켜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그 진중에 함께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외쳐줍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여리고성,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움을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일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던 장소가 어디죠? 이 길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기 전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게 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그 할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고, 모든 전쟁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남자들이, 군사들이 이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여리고에서 그 틈을 타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와서 공격을 한다면 그냥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처럼 좋은 메스, 아주 잘 드는 칼도 아니고 불칼, 이 부싯돌 칼로 해서 돌을 딱 깨면 날카롭게 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그것도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면 그것이 한 60만 정도입니다. 나올 때, 출애굽 나올 때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장정이 한 60만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싸움의 방식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것이고, 이건 자살을 택한 것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정복 전쟁의 성격이, 싸움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Holy War,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대장이 누구느냐? 또 장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길갈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그 싸움에 대한 말을 이렇게 오늘 가르쳐 줄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두려울 수 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싸움의 비밀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순종하기만 하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서, 지금 말하면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앞에서 군사적으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하듯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하는 그들을 감당하는 이젠 오피서들입니다. 장교들입니다. 그들을요, 이젠 사람들에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다 집으로 싸우지 말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네 가지 내용을 보면요, 너가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했으면, 네가 죽으면 그 낙성식의 기쁨을 못 누리면 타인이 그 기쁨을 누리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기쁨을 누려. 네가 약혼을 했으면 결혼의 기쁨도 누려야 되잖아. 근데 안 하면 그것도 슬픈 일이니까 가서 결혼의 기쁨도 누리고, 너가 새롭게 밭을 일구어서 뿌려놨는데 네가 첫 소산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 가서 먼저 그 기쁨을 누려. 혹시 너가
안 해봐서 두려운 일이 있니? 그러면 안 와도 돼.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인데, 안 나가면 다른 사람 다 싸우러 나가는데 나도 안 나가면 나는 큰일 나니까 싸워야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뭐 소가 그냥 외양간에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저들을 가리켜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만약에 두렵다면 그만둬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들 입장에서 너에게 더 좋은 일 있지, 더 재밌고 기쁘고 중요한 일 있지, 그거 해. 전쟁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서요, 저들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이 핑계 저 핑계를, 어떤 핑계를 대도 좋아. 만약에 너에게 그렇게 핑계 댈 만해 있으면 다 그렇게 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들을 정죄하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저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자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적의 수요가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수요가 많고 적음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들에 비교돼서 우리의 군사력도 비교가 되어졌을 때 우위가 있느냐 아니면 저희보다 또 낫느냐 못하느냐가 비교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저들의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문제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들을 모으는 관리인들, 징집할 수 있는 관리인들, 다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물어봐서 굳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정함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꺼이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담감과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정죄함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왔던 사람들 때문에 뭐가 대단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쟁의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더 집에 남겨둔 더 기쁨이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약혼식을 했는데도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너의 우선순위의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더 좋게 생각하면 가.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때 경험하게 될 그 기쁨과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할 너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은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십니다. 이런
지금 방법과 비슷한 것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집할 때도 그 300용사가 아주 엘리트, 그 뛰어난 장수 300명만 일당 100의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숫자를 만드신 거예요. 대부분의 숫자를 다 떨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일단 그렇게 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게 되는 숫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결국 싸웠습니까? 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300명이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횃불 들고 가서 땅 깨고 와 외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묻겠죠. 야, 너희들 전쟁이 어땠니? 물어보면 그들은 300용사들은 가서 무엇하고 이스라엘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얘기할 거야. 그냥 나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우리 장수가 하라는 대로 나는 횃불 들고 가서 땅 깨고 와 외쳤는데 저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멸망해서 우리는 싸운 건 없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는 걸 우리는 봤어. 그들은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군사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증인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 정복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전쟁에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장수들이 죽고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해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리더 그룹이 죽었을 때 일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리켜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저들이 지금은 두려움이 있지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굳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지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싸움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해도 좋다고 부담 없이 다 가게 하시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러한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골라댔던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장수인 리더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게 했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칼 들고 막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도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그 길은 설렘의 길도 있지만 두려움의 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자꾸 알려고 해요. 내 손에서 컨트롤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이나 뭔가를 자꾸 모르는 것들을 알기를 원해요. 비교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몰라도 된대요.
미래에 될 일, 앞으로 너희가 맞닥뜨릴 그러한 일들, 그거 몰라도 된대요. 그 일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사건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너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말고 지난 우리 과거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많이, 혹시 잊은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계속해서 기억하래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받을 복을 그냥 기대하래요. 앞을 보면서 무엇이랄까를 그 모르는 것을 자꾸 당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요.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려가지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래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인생에서 걷는 육신적으로 기뻐하다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대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또 새롭게 걸어가는 그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그들 앞에 세워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매일매일 또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벽에 또 우리 각자 정한 시간에 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그 주어진 삶을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선택하는 삶을, 또 맞이하는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